성령 강림 주일이 5월 19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설교 끝나는 부분에 예화 하나를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화를 좀 길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755년 11월 1일 주일을 앞둔 토요일이었습니다. 이때 유럽의 많은 가톨릭 국가들은요 만성절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만성절이 무엇이냐면요 카톨릭이 인정하는 성인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은 들어가 있는데 또는 순교자들 그들의 신앙 공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나름 이렇게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마리아를 기억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자신들에게 가까운 신앙의 영향과 실제 선배로서 어떤 힘을 발휘하는 분들을 기억하는 날이니까 축제가 굉장히 활발하고 화려하고 즐거운 행사라고 합니다. 유럽의 대다수의 나라 그 마을들이 이 행사를 하는 거죠. 포르투갈의 수도가 리스본인데 거기서도 만성절 축제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날 오전 9시 40분에 일이 크게 하나 발생하는데요. 그게 지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성절로 들어가서 축제를 누려서 이제 막 시작할 타이밍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고 그 지진으로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리터 규모로 9.0 정도 되는 대지진인데요. 리스본에서만 4만 명이 죽었습니다. 리스본 시 인구의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주변 마을, 또 인근 나라까지 합치면 10만 명 이상이 죽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고요. 건물만 1만 채가 파괴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진을 크게 겪지 않기 때문에 지진의 위협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가끔 느끼는 흔들림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상당히 많죠. 근데 여러분 9.0 정도에 되는 지진이 실제 그 나라 그 도시에서 일어나면 그 후유증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겠죠. 건물이 파괴되고 사람이 죽었으니까 당장 사는 것에 대한 위기와 위협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또 여진이라는 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게 뭐 몇백 번, 몇천 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포는 사그러들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 대부분이요 공황 상태 비슷하게 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떨게 되죠. 그 정도의 사건이 벌어지면 신앙에서도요 회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존재하는 거야? 그런 질문들이 시작됩니다. 있다면 지금 일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역사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집이 없고 이런 상태에서 살 수가 없는데 우리가 늘 섬기고 늘 예배하고 늘 믿고 따랐던 그분은 뭐 하시는 거야? 하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는 나라 민족 구분이 없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면 위기가 크면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리스본에서는 대단히 희한한 게 하나 발생한 게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아주 쑥대밭이 됐는데요. 무너지지 않은 곳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디가 안 무너졌을까요? 성당이 안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성당도 다 무너졌습니다. 뭐가 안 무너졌냐면요. 매춘굴이라고 뭐 너무 옛날 말을 들여서 이게 뭘까 하는 분도 계시겠는데 몸 파는 여자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만 멀쩡했답니다. 그러니 신앙에 대한 회의가 더 심각한 거예요. 1755년 그 이후로 계속 현대로 가는 동안 유럽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교회를 가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로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이 사건이 그 흐름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고 헌금도 하고 또 축제마다 절기마다 참여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삶 속에서 선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아니 우리나라의 이 불행이 이렇게 크게 올 수 있느냐, 이 정도라면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이 사건만이 아니라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유럽 사회는요, 기독교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되고 지금의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요즘 유럽으로 선교사가 많이 갑니다. 그곳에 가서 옛날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들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런 일들이 1755년에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큰 지진과 큰 사건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하는 질문들이 계속 일어나고 답변을 해주지 못하면, 설득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 못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버리죠. 이보다는 약하지만 규모도 작지만 그 사람들이 겪는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실망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을 때, 요즘 뭐 대학 가기 쉬워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재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재수의 내용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좀 더 나은 성적으로 좀 더 나은 대학에 가야지, 이런 목표가 뚜렷해서 하는 거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원하는 대학 못 갔을 때 신앙인들 안에 이런 질문들이 쑥쑥 올라옵니다. 직장인들은요, 승진이나 여러 가지 발령의 문제에서도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데 회사가 자기를 다른 데로 보내는 거죠. 그럴 때 자기가 끊임없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왜 그게 안 이루어지지? 하면서 실망하고 먼 지역으로 발령받아서 가고 난 다음부터 신앙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실제 벌어지는 거죠. 이 두 가지보다 더 심각한 건요, 병에 들었을 때입니다. 저희가 뭐 다른 소식들은 잘 안 전하지만 환자에 대한 소식을 열심히 전하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실망할 수 있다면 그들이 가장 실망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에요. 그들 개인을 못 믿겠단 말이 아니에요. 신앙이 엉망이란 뜻이 아니에요. 신앙이 좋고 열심히 있다고 하더라도 큰 벽에 덜커덕 걸리고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나면 사람은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안 당해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당해본 사람은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아플 때 가장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도 있죠. 아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분도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왜?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좌절할 수 있기 때문에. 화가 나기 때문에. 나는 좀 비껴갔으면 좋겠는데 왜 나에게까지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깊은 수렁은요, 한도 끝도 없거든요. 이게 하나님은 뭐 하시나? 도대체 내 불행에 관심이나 있나? 내 인생의 문제, 가족의 문제에 참여하시나? 요즘 이런 말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효능감이 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기도하면 즉각 뭔가 대답이 있어야 되고 응답이 있어야 되고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나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신앙인들은요, 무너지거든요. 누누이 들은 말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신앙 잘 지켜야 되고 잘 이겨야 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라고. 근데 여러분, 정말 절박한 사람에게는 이 말이 위로가 안 돼요. 이런 상황에 빠진 사람들에게 누가 위로가 되냐? 신앙으로 잘 견딘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일들을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기도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힘들지, 정말 힘내, 나도 옆에서 당신과 함께 있을게, 같이 견디자, 같이 울어주고 같이 걱정해주고 그 불안을 같이 느끼고 그러면서 그 불안을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사실은 위로가 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효능감이 떨어졌던 삶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이요, 사실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은 수준으로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로 동등하고 존재 자체로 등급이라는 게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생의 등급이 생기죠. 경제적인 등급들, 경제적인 수준들. 수준이라는 표현이 별로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수준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수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의 신앙 수준은 그야말로 바닥입니다. 신앙이 없는 거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을 믿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고 뭐 수없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지금 겪어내고 있는 현실 속에서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수준 없는 신앙이 엉망진창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사사기 끄트머리에 보여주는 사건들이거든요.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은 19장부터 시작됩니다. 한 레위인이 아내, 성경은 첩이라고 얘기했는데, 첩을 데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첩이. 그러니까 그 아내가 성폭행 당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이후의 일들이 참으로 이 이스라엘이 형편없구나, 신앙이 별 볼 일 없구나 하는 것을 정말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레인이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동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 집에 거처를 얻어서 머물게 됐는데, 그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남자들을 납치해 가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그 집 가장이 생각해낸 게 무엇이냐면,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주겠으니 남자들은 건드리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사건 비슷하게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건이 점점점 진행되면서 결국 레위인이 한 결정을 합니다. 자기 아내를 그들에게 내준 겁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성폭행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 집 앞에 있었는데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레위인은 그 아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아내를 12조각 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화들짝 놀랄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그 시신의 조각들을 보내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얘기합니다. 베냐민 지파, 기브와 불량배들이 이런 못된 짓을 했고 나는 이 사실을 전 지파에게 고발한다는 겁니다. 레위인의 말만 들은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베냐민을 협박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당시 가족주의가 아주 팽배한 사회였는데 자기 가족을 내준다는 것 자체는 자기 지파에게 불명예가 되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잘못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대항만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3번의 전투가 벌어지죠. 2번의 전투에서는 베냐민이 이겼습니다. 이 부분을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이겨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진 것은 이스라엘이 잘못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한 번 진 것도 아니고 2번 진 것은 이스라엘의 이 문제에서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먼저 물은 것이라고요. 그리고 3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을 이깁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진멸하기 시작하죠. 사사기에서 발견하게 된 이스라엘의 참 어처구니 없는 점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정복을 하라고 할 때 진멸하라는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게 이스라엘이었는데 자기 동족을 향해서는요 끝까지 진멸하려고 애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도망친 사람 빼놓고 모두를 진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일으킨 전쟁 속에 자기들 지파 중에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저 그들이 갑자기 이상한 수를 생각해냅니다. 베냐민 지파 존속을 위한 기획을 하게 되는데요. 같이 보시죠. 사사기 2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지난 몇 주의 설교를 들으셨으면 이 사건은 단번에 알아들을 이야기일 겁니다. 처음 듣는 분이 있다면 이 사건은 이런 사건입니다. 베냐민을 진멸하고 이스라엘이 그 일에 성공을 했는데 600명의 도망자가 생긴 거죠. 승리를 하고 보니까 지파 하나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냅니다. 도망친 600명과 잘 타협해서 그들에게 아내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아내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총회를 소집해갖고 모두 모이라고 했는데 모이지 않는 족속, 가문은 진멸하겠다고 또 협박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한 지파가, 한 가문이 참여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진멸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만 살려서 베냐민에게 주겠다는 거죠. 실제 그 일은 거행됐고요. 400명의 처녀가 베냐민의 400명의 도망자에게 아내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200명이 결혼하지 못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기획을 합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스라엘 역사일 겁니다. 두 번째 기획은 이런 겁니다. 여호와의 절기라는 축제 때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축제가 벌어지는데 그때 춤을 추러 나오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납치하자는 거죠. 같이 보시죠. 20절,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앞에서 400명을 아내로 주는 것도 사실은요 굉장히 부도덕하고 불명예스러운 결혼을 만드는 협착에 가까운 사건이거든요. 근데 200명의 아내를 만들어 줄 때는 아예 대놓고 납치를 기획합니다. 이스라엘 11지파의 지도부가. 그리고 그것을 베냐민에게 알리고 그들은 이미 허락된 틀 안에서 200명의 여인을 납치해 가는 그리고 아내를 삼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에게 신앙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까요? 병들고 망해서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잘못해갖고 벌어지는 일들 속에 그걸 막기 위해서 그야말로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을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사 시대라는 거죠. 그게. 이 사건의 주범들은 네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집단 성폭행을 당한 아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회 지도층인 레위인. 그 사람이 1번입니다. 사회 지도층으로 살고 있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레위인이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희생하고 그 아내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의 수단으로 사용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레위인의 말만 믿고 베냐민과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 지도부입니다. 모든 일은요 진상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정하게 밝혀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레위인의 말만 듣고 그 억울함을 대변하겠다고 이스라엘이 나서고 그래서 베냐민과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잘못을 알고도 가족이란 이유로 보호한 베냐민 지파의 어른들입니다. 가족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정당하게
벌을 받도록 가족은 그와 함께 해야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내 가족이니까 지켜야 돼 이렇게 하는 순간 싸움은 더 커지고 불행은 더 커집니다. 신앙까지 있는 사람들이 그런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가족을 버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니, 가족이 잘못했으면 그 가족이 자기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그래서 그 사람도 그 죄에 대한 그런 그 책임을 지도록,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복권되도록 하는 방식의 길을 택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는 거죠. 내 자식이 잘못하고 그걸 덮고 그것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게 지금도 벌어지지만 사사시대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 도망자 600명을 위해서 처녀 600명을 납치하는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인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 뜻과 100% 무관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신앙 수준이라는 게 그야말로 끔찍할 정도로 바닥인 겁니다. 신앙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될 여자라면 어떤 심정일까요? 여자라는 그 인격체가 처참하게 말 한마디에 죽고 사라지고 잡혀가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면, 또 이토록 불안한 사회에서 딸을 키우는 부모라면 엄마의 심정은 어떨까요? 특히 여자로 태어난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본인이 성별을 결정해서 나온 것도 아닌데 태어나고 보니까 여자인데 그 사회가 여자를 이토록 형편없이 대우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여러분, 또 한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끊임없이 배반하는 이스라엘이 가족인 여성들을 이따위로 대우하면서 자기의 권위와 경제적인 수준과 편안함을 누리고 있다, 이것 자체가 벌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벼랑으로 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신앙이 바닥을 나타내는 시대인 겁니다. 물론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세상이 쉽지 않다는 표현들이 있죠. 그게 창조 이후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나타납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기 말하는 사람이 살려고 애쓰는데 땅에서 가시덤불이 나오고 엉겅퀴가 나온다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이 적대관계가 돼서 힘들고 어렵게 만들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이 수고하는데 대자연이 그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수고해야만 먹고 사는, 더 수고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아가게 될 거라는 일종의 하나님의 벌이죠. 이때 중요한 건 사람들끼리는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사람들끼리, 신앙인들끼리 정말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가나안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렇게 들어온 가나안에서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세상은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만만한 게 아니라고. 아니요, 그 말 자체가 거기에서 적용되면 안 되는 겁니다. 대자연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들끼리는, 신앙인들끼리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들을 했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걸 바라셨는데 이스라엘은 각자 도생의 사회를 만들었고 남자가 여자를 차별하는 사회를 만들었고, 그야말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그 시대 힘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효능감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큰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이 모습은 한마디로 절망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 심각한 상태를, 신앙의 바닥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사사시대를 읽으면서 우리는 안 그래. 근데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 이 시대, 사사시대와 지금 시대가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여자에 대한 폭력과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 지금 여자로 살고 있는 게 편안한 시대일까요? 사사시대보다는 낫지만 또 다른 어떤 나라보다는 좋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혐오로 퍼지고 있는 불평들과 갈등들이 존재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신앙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으니 괜찮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신앙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이 사회에 억울한 자가 존재하지 않고 억울한 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도 뛰어들고 정부도 뛰어들고 대통령도 관심을 갖고 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 나라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신자의 눈에서는, 교회의 눈에서는요, 사람을 버리고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이용해서 뭘 하려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반대해야 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멋대로 살고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길을 막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사회는 사사시대처럼 한꺼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신앙의 눈을 좀 넓히십시오. 좁게 나만 바라보지 말고 나의 기도만으로 족하지 말고, 제가 저희 부모님들을 놓고 이렇게 나도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 어르신들이 자기 새끼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해달라고. 80대 어르신들인데 다 그분들이 시야가 넓어져서 내 자녀, 내 손주, 내 자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는 그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 모두를 볼 수 있는 눈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기독교의 어른들이요, 시야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자기 것밖에 모르는 기도합니다. 내 새끼만 잘 되게 해달라고. 이 신앙이 지금 사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신앙의 연수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기도가 넓어지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동시에 그 자식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놓고 기도가 넓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오직 나, 내 새끼, 내 가족만을 놓고 기도하면 사사시대와 별다를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사사시대 사람들은 나빴기 때문에 이걸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나름 선량하고 착실한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대다수가 정말 선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 것밖에 모르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은 엉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요약을 사사기 마지막 절에 해줍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얘기는 중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내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믿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각자가 왕이 되는 시대. 결국은 그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신약이 여러 군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얘기 같지만 읽어보면 저는 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만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일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이 만드는 세상은 지옥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음 그 이후에 영원에 대해서 볼 줄 아는 시야가 있어야지, 믿음이 있어야지 지금 세상을 옹졸하게 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강팍하게 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강팍하고 기도까지도 자기만을 위해서 하고 모든 것을 승리하기 위해서만 생활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사사기 이야기로는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고요. 고린도전서의 이야기로는요, 영원, 지금만 바라보지 영원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만 이 세상에 뿐이면 모든 사람들이 중에 우리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다 한 이 바울의 말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선을 넓히십시오. 저희가 기도를 할 때 개인 기도하기보다 중보 기도를 여러 꼭지 하잖아요. 왜 여러 꼭지의 중보 기도부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해야 될 기도가 빠진 상태에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진짜 해야 될,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우리가 이 땅의 백성으로 해야 될 일들부터 몇 가지 하고, 다 할 수 없지만 하고 그 다음에 나의 문제로 들어가자는 거죠.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내가 하는 기도가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기도의 폭이 좁아지면 내가 하는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기적인 신앙인이 많으면 사슬시대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현실 세상만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그분에게 왕은 자기 자신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영원을 향해서 살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로서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755년 리히터 규모 9.0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역주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들은 소식을 통해서 1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10만 명 죽은 사건은 신앙으로 볼 사건이 아니라 과학으로 봐야 되는 거다. 그 당시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모든 게 신앙으로만 보고 있는데 칸트는 이걸 신앙으로 보는 게 문제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가서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칸트가 시작한 겁니다. 그의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사람의 순수한 이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규명한 책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걸 이해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 논리와 합리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지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선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칸트가 말한 이성에 대한 현실, 이성은 그 현실에게서만 작동되면 안 돼. 이성은 현실에서만 작동되는데 그 시선을 넓히지 않으면 지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영의 세계를 인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철학자 하면 무조건 신앙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실제 제대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는 노력들을 철학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칸트는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영의 세계를 인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함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권면을 하죠. 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실천 이성 비판이라고요. 모든 사람은 도덕적 의지가 있어서 선한 일을 해야 한다.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말은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하게 살아야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것에 의한 행복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그 당시의 유럽 사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신이다. 신의 존재가 요청된다. 그런 사회다. 그러니 안 믿던 자들도 신을 찾아야 될 때다 하고 역주행을 이야기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절망일 때 신을 떠나는 게 아니라 신이 더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는 신을 떠날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신을 찾을 이유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현실에 집착하고 있고 나에게 집착하고 있는 세상의 그런 삶의 태도를 넓히셔야 됩니다. 더 넓은 사람들과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영원한 세상을 보는 눈과 힘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성경이 만나게 되는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보시죠.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의 긍휼을 여기어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의 정의의 하나님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 망하는 현장을 전개하고 있는 이 시간에 이사야가 하는 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긍휼하기 위해서. 그러니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정의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돼야지만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사사기의 사건을 읽으면서 생기는 답답함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답답한 현실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죠. 그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 기다리고 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기도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나만 유익하고 나만 이기고 내 자식만 잘 되는 기도 속에 빠져 있으면 답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 요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기다리시고 내 문 앞에 서 계시는 그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바꾸십시오. 주님, 내가 내 욕심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다른 기도보다 주님께 더 얽매이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내게 있게 해달라는 이 기도, 이걸 하게 해달라고, 이걸 하는 기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은 바뀝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욕심껏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응답과 인도함들을 주신다는 거죠. 기도를 넓히십시오. 좁혀진 기도를 확장하십시오. 하나님을 앞질러 답만을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기다리시고 내 마음 문 바깥에 서 계신 그분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기다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수고와 노력들이 쌓여야 우리가 하는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도 잘 되지만 주변도 잘 되는, 더불어 함께 잘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혼자 잘 응답받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함께 응답받도록 애쓰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그래야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열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쓰십시오. 많은 시간이 거기에 들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하고 주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이 올 겁니다. 그런 삶,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일을 사람으로서 월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해야 될 일을 묻지도 않고 욕심껏 결정할 때가 많은 게 우리들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 속에 산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월권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대로 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신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조금만 넓게 생각했으면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벌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부가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의 중요성을 알고 그들에게 인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아무렇게나 다루어도 되는 존재가 아님을 알았더라면 그 시대는 달라졌을 겁니다. 여성의 인격을 철저하게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사사기 마지막의 이 현상들은 사실은 망할 징조였다는 것,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어떤 민족과 어떤 피부 색깔들을 차별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어려움들이 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민족, 나의 동포만을 사랑하는 믿음에서 인류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내 자식,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에서 우리 주변으로 기도가 커지는, 넓어지는, 확장되는 그런 은혜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내가 목표하는 것만을 이루한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 바깥에 서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그분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신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예인의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